됩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이 말씀의 본 뜻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명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본문이 제시하는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가 어느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냐, 역사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에 고난받는 그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고난 가운데서 포로 생활의 억압과 괴로움 가운데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린 단지 그냥 솔로몬이 유명한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본문의 참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난받는 백성들, 그것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받게 될 때 그 고난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확산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 잘 듣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 산당, 일천번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산당이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천번제입니다. 이 일천번제를 우리가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00번의 제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번제의 제물을 바칠 때에 소를 바칩니다. 그러면 소를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여야 됩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여야 됩니까? 이거는 제물을 바치는 왕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그 많은 소들을 다 잡아 죽입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요. 이게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적인 헌신의 표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과 순종의 열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과 일천 번제의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고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성전도 완성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도 끝나기 전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기 때문에 바로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왜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어야 했느냐?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강대국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한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것이 솔로몬의 생각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그까짓 아수르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이 과연 너희들이 포로가 됐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전통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한 가지를 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8절에 소개됩니다. 역대 왕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법전에서 장차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텐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이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첫째, 병마. 군사력을 너무 강하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세 가지 금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율법서를 가까이 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걸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 14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거기에 병거성,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썼습니다.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사용했습니다. 말들을 애굽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생활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할 오늘 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어느 집에 두 창기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 창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3일 후에 다른 창기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창기가 그만 잠버릇이 사나웠던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잠들어 있는 옆에
그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 품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은 아이가 누구 아이냐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툼이 솔로몬에게까지 고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우리는 그저 이제까지 늘 듣던 대로 야 솔로몬의 명판결이다. 칼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쪼개서 나누어 갖게 하자. 그러니까 이왕 자기 아이가 죽은 여인은 좋습니다. 반쪽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몸소 아이를 낳았던 참 어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그때에 솔로몬의 판결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이미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영향, 그래서 내일 읽을 그 4장에서 보면 애굽의 모든 지혜 그랬습니다. 그때 지혜와 오늘 3장에서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질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있었느냐? 애굽의 영향, 애굽의 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은 어떤 것이냐?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기 때문에 반씩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 지혜입니다. 이게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포로 생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의 판결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그것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참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포로가 됐지만은 포로가 돼서 죽은 것 같지만은 참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겉으로 드러난 솔로몬의 명판결 거기에서 머물렀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포로된 너희들 어떤 심정으로 참 어미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온갖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비난과 감당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산 어머니의
그 참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겉이야기만 기억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겨진 깊은 뜻,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점점 더 흑암의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 같은가?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참 어미는 차라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 모든 죄인들,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참 의도, 하나님의 참 속뜻이 무엇인가를 크게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 판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까지 우리가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단순한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로 그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이제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에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참 어머니의, 참 어미의 마음, 참 어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한국이 처한 이 환경, 세계 열강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가 받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연단과 시련과 해결받지 못한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이 지혜롭게 승리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거슬려 빗나갈 때에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고통받는 이 땅의 사람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줄 확신하오니 비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이미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미리 아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먼저 주를 믿는 저희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마음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참 어미의 마음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